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구약성경 34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영토를 12지파들에게 각기 분배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영토가 분배되는 장면들과 그 도시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에 대한 눈이 뜨이면서 어떻게 그동안 이 명백한 진리를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너무나 제가 놀라고 있으면서 성경의 모든 흐름이 명백하고 그 맥이 분명하게 잡히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8번의 설교 특집이 바깥에 시리즈로 전집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이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때 한 메시지들인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20번을 넘게 들었는데도 또 듣고 싶다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금 마음에 참 신기하게 또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오늘 그 유다의 수많은 성읍들이 다 정복되었는데 유독 예루살렘만이 끝까지 정복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정복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까지 사단은 내어놓지 않으려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서 10장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에게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손을 잡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5 왕들을 다 모아갖고 주동이 돼갖고 함께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에게 또 목에 받들려 죽었습니다. 근데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 왕이 죽었는데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하면서 버티고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유난히 강력한 원수의 진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내어주지 않고자 하는 역사적인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 때뿐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한 이후 314년까지는 로마의 예루살렘이 점령당했고 그 이후에는 637년까지 비잔틴에, 그 이후에는 1093년까지 모슬렘에, 그러다가 1292년까지는 십자군에, 그리고 1517년까지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족에게, 그리고 1917년까지는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점령당하다가 이제 1917년 이후부터는 영국의 통치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으나 여전히 끝까지 예루살렘은 내어놓지 않고 요르단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 이후 비로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도시 중에서
유다의 많은 성읍 중에서 오늘 본문처럼 유독 예루살렘만이 정복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수많은 적에 둘러싸여서 호시탐탐 22개국의 강력한 아랍 국가들이 작고 연약한 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서로 그곳에서 정말 화약고와 같은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왜 이렇게도 예루살렘은 끈질기게 외적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그들에게 희생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깨달을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지금 간절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은 그렇게 끝까지 사단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내어놓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구상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신 지구상에 영원하고도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선포한 유일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처럼 이렇게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종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의 등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애드된 것뿐이지, 이스라엘에 애드된 것뿐이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애드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메시지를 그냥 건성건성 읽었던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메시지처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늘의 천국의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유난히 사단의 방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고자 했는데 그 바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계시된 곳이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그 당시 여부스 사람이었던 오르난이 소유하고 있던 타작마당을 사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그 옛날의 모리아산 위에 건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길을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모든 천국의 비밀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큰 임금의 성, 하나님 바로 만왕의 왕, 만죄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시온산 위에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예루샬라임 해서 그 라임이라는 뜻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두 개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하늘의 예루살렘 이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성경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건성건성 읽고 믿지 않아도 사단은 성경을 잘 알고 사단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바로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 영원히는 영원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은 영원한 예루살렘이 거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자기네가 그 땅을 점령하려고 모든 괴계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67년 6.1 전쟁 이후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해진 이후 그 당시 1967년에는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15명이었는데 지금은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을 채워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서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고 내 이름을 두겠다고 택하신 지구상의 유일한 도시, 그 어느 도시에도 내 이름을 두고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고 언급하신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만은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고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 선택한 나의 도시라고, 나의 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성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예루살렘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과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스토리들은 사실 한 가지 사건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모든 역사는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은 화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적으로 제어하고자 사단의 그 몸부림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쟁탈하고자 하는 전쟁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모든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와 정치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6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The Lord will rebuild Zion. 옛날에 예루살렘이 솔로몬 왕 통치 때는 얼마나 영화스러웠는지 금이 돌처럼 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이 도시가 짓밟히면서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을 I will rebuild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When I will rebuild Zion, I will appear among them 이라고 영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이 rebuild 될 그때, 지금입니다. 예루살렘은 1967년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며 황폐할 대로 황폐하게 버려진 볼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소속이 되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리빌드 될 그때 I will appear,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심으로 종료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회복되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이 지구의 역사는 종료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사단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곳곳마다 선교사들을 죽이고 선교지에서 그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계속해서 파괴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단은 동일한 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저지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책략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먼저 정치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지요. 1948년 그 190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면서 민족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확실하게 이스라엘에 소속되면서 영토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영적인 회복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인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역사가 증명하는 이스라엘의 독립, 확실하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확실히 곳곳에서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의 귀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사단은 영원한 무적영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지구의 통치는 완전하게 종말을 고합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은 어찌하든지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하는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어떻게든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고 사단의 그 모든 악한 활동들이 종지부를 찍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진정 소원하신다면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들의 그 종말을 어찌하든지 지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자 예루살렘을 끝까지 내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끝까지 모든 유다의 지파 분배된 영토가 정복되었는데 예루살렘은 끝까지 정복되지 않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성을 증언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예루살렘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성경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을 그리도 단어 하나도 확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들을 아시면서 읽으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뭔가 잘못된 분들입니다.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들은 something wrong이라고 뿐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고토에 다시 모으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다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세기 초 오트만 제국의 한 촌락에 불과하며 전혀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작은 도시 예루살렘이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는 전 세계 여론의 쟁점이 되고 그 모든 세계인의 이목을 한꺼번에 받는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보니까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순식간에 1900년 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 백성이 한 곳에 모이면서 500만 이상의 민족들이 모이면서 지금 현재 650만 그 유대 나라를 세우고 하루 저녁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우고 하루 저녁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 놀라운 나라의 탄생,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 그렇지만 나 여호와가 이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겠다는 약속의 성취 외에도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도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처럼 그 모든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은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이미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신명기 28장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성읍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복에 대한 메시지보다 훨씬 많은 그 부분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여호와께서 너를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정말 흩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170개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바로 저들이 그 곳곳에 흩어져서 당하는 유대인들의 서름이었습니다. 곳곳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 유대인 수전 너 여기서 떠나가라 하고 얼마나 그들을 멸시하고 박해했습니까? 내 생명이 의심나는 것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바로 이것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또는 스페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화형해 죽어갔습니다. 또한 구소련 러시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바로 똑같은 일이 그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했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합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아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죽은 유대인들의 피로 온 예루살렘이 피로 철철 넘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1세기 14군 전쟁 때는 예루살렘에 관한 30만 유대인들 중에서 29만 9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스페인 등에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화형에 처해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고 또한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일시에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뿐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직도 마음을 닫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른다고 성경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곰곰이 리서치해 보시고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서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 이터널 멀시, 이터널 러브로 저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 이거 스토리지 뭐 이게 성취되긴 뭐가 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루살렘을 끝까지 붙잡고 내어놓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같은 사단의 그 예루살렘 배후에서 책략하는 괴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알리야 운동을 지원해야 됩니다. 알리야라는 말은 올라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운동해서 예루살렘 본토의 귀한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디아스파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숫자는 1200만들인데 우리는 이들이 본토로 돌아갈 것을 지원해야 됩니다. 미국에만 5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국 사람들은 곳곳에 흩어졌다가 다 한국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내가 흩어졌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 전까지는 맨날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맹세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지금 우리는 그 옛날 출애굽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 모아서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맹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벌써 그때부터 3000년 후에 있을 이 일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모으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진을 보면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배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가 배 안에서 해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토로 모으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부터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에 흩고 열방에 해쳤더니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저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 열방들에게 멸시를 당하는데 저 유대인들 저기 있네. 저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 하더니 그들의 하나님 뭐 하시나? 왜 저렇게 자기들의 백성을 이렇게 자기들의 땅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보내시면서 이 고생을 시키실까?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고 유대인들에게 야유하면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나는 내가 내 이름이 그렇게 실추되어 그 땅에서 더럽힘을 받을 때 내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될 것을 내가 바라고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쭉 회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킬 텐데 그래서 그 정결케 하고 또 24절 보니까 또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고 또 25절 26절 보세요. 거기서 완전하게 정결케 하고 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킬 텐데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실추된 내 명예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열적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뭐 저기 독일에도 있고 뭐 러시아에도 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질멸렬하게 막 고통당하고 맨날 멸시구박하며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쫙 자기네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기가 막힌 이스라엘을 건축하고 세우고 거기서 막 지금 20개국의 아랍 나라를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65만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650만 아랍을 이기면서 1948년에 그 독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50만 그 모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둘러싸는 3억의 아랍을 제압하면서 거기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옛날에는 아유 유대인이 하나님이 뭐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라고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했던 열국의 그 유대인들이 퍼져갔던 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회복을 보고 진정 유대인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3번 흩어졌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으로 흩어졌습니다. 기근 때문에 400년간 애굽에 있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4만 내지 5만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900년간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그 출애굽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는 고레스에 의해서 그 귀환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하는 이 마지막 그 귀환 운동의 총 책임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그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래서 지금 열방과 또 민족들이 나의 기호 하나님의 배너를 들고 그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하는 유대인들을 바로 이스라엘로 보내겠다는, 그래서 마지막 이 알리야 운동,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귀한 운동을 실제로 주도할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은혜 받고 이스라엘 덕에 유대인 덕에 은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리야 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금전적으로도 도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43절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다인의 손에 붙임받았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복으로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제 유엔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로 분할되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이 스토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땅을 사갖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정말 너무나 볼모지 황폐한 땅이었는데 그 은으로 황폐한 땅을 사들이고 또 사들이면서 그 땅을 사서 예루살렘에 기부하고 이스라엘에 기부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잠시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시고 거기다가 우리 이방인들을 붙이며 이제 이방인들이 그 모든 물질과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주장으로 서구에 대체 신학이 일어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옛날에 다 설교했지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스라엘 향한 축복은 신약의 교회들에게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서구 교회들이 교회에서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그 민족을 축복해서는 안 된다. 아무든지 유대인 집에 들어가면 마구 들어가서 아무거나 다 가지고 나와라. 다 사로잡고 나와라.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갖고 이 말에 영향을 받은 히틀러가 같은 독일인이었잖아요.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처참한 사건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인들의 칼에 유대인 30만 가깝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보기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으로 이들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옛날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이 모압 여인 룻이 유대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끝까지 나오미를 섬깁니다. 나오미는 이미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죽은 여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나오미는 자기의 대를 이어가서 성경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자식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때 원수되었던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 그 유대인의 대를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우리는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다 생명의 기운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영적인 태가 되고 자궁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후손을 만들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너무나 우리 선조들이 크리스찬을 빙자하는 그 기독교인의 우리 선조들이 어마어마한 악을 유대인에게 저렸다는 이 엄청난 빚을 마음으로 깨닫고 깊이 실감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그 모든 유대인들의 영적인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성경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최초의 교회도 유대인들이 세워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뿌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영육간으로 유대인들을 또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인터내셔널 교회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 뭐 한국 교회는 많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도 많으니까 나는 미국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인터내셔널로 영어권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그 옛날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주고 그들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빚을 갚아야지, 내가 안 되는 영어지만 정말 Jesus love you 하면서 이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영어권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우리는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설교를 다 써갖고 읽었어요. 알아들으려면 알아들으라고. 나는 순종하면 되니까 내 마음만 받아달라고. 근데 그 마음을 받아갖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만 오면서 그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빚을 갚으려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에게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졌고 또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돌감람나무 주제에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어갖고 그러고 나서 참감나무 뿌리에 모든 진액을 빨아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면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잘려나갔다고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그 환상이 정확하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스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을 때 그 시체들을 갖다가 그대로 수많은 광야에다 펼쳐놓는데 그 해골들이 막 따닥따닥 돌아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 수많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이 보는 그 골짜기의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른 뼈째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이전에 보여주시며, 이렇게 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면 반드시 그들은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방인 교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간구할 때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저 죽어가는 마른 뼈들 위에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했던 에스겔처럼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모든 민족이 다 외면하고 이제 미국까지, 저는 그 기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난 3월 19일 뉴욕타임즈자에서 분명히 뉴욕타임즈 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방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미국은 등을 돌렸고 옛날에 대적이었던 소련과 러시아와 손을 잡는 이 현상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라는 그 컬럼니스트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왕따시키고 그 유일한 우방이었던 미국마저 등을 돌린 이때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우방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들이 일어나 극hin 군대가 되도록 그들을 살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소련입니까? 유럽입니까? 다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교회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와이미라는 책을 쓴 야곱 담키스, 제가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책 보면 그 야곱 담키스는 유대인으로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자 장사하는 그냥 비즈니스맨, 그냥 돈 잘 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끔찍이 어떤 미국인이 형제가 와서 전도합니다. 가지 와서 성경 공부하자.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 성경 공부하자. 하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켜 나가면서 이 사람의 눈이 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뛰어난 메시아닉 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야곱 담키스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전혀 유대인의 피가 없는 미국인 형제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으로 모든 의문에 찬 율법의 증서들을 다 폐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을 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폐하시고,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폐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바로 큰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이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고 원수처럼 지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우디에서 오신 어떤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우디에 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비자도 안 내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대요. 이렇게까지 서로 대적과 극한적인 원수 상태는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 모든 벽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생기를 그 땅에 불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방인된 우리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처럼 저희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세상에 부유함이 되었다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의 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꼭 이스라엘 회복된 직후에는 놀라운 부흥이, 그 유명한 평양드봉 웨일즈 부흥도 바로 1890년 처음으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회의가 이루어진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졌고요. 여러분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온 열방의 부흥과 온 열방의 추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과 그 민족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따라 심판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1절 말씀처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박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스라엘을 만국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나누었던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유대인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좀 보면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 중에 하나, 예수님의 형제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한 자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의인의 상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면했던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영벌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이길래, 예루살렘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은 자는 다 심판당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보니까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고 그 영혼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는다면 누구도 이스라엘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구도 예루살렘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엄연한 이 역사와 현실 앞에, 그리고 그 역사와 현실이 그대로 담겨있는 성경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두려워하며 떨며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멸시하고 무시한 자는 도저히 그 믿음 갖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놀라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175개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고요, 유대인들은 170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 두 나라를 능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흩어진 민족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열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유대인 땅으로 보내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 흩어진 한국 사람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편이 유대인 보고 나중에 나하고 은밀히 좀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 막 우리 영어권 예배도 나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쉽게 만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느냐? 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흩으셨느냐?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돌이켜볼 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뿐이 없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도우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상하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 어느 민족은 흩어지면 뭐 짜장면집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흩어지면 희한하게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싸우고 갈라져도 또 나가서 교회들을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흩어져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삼하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로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도 강조했습니다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보다 더 지진이 자주 날 수가 있습니까? IT 지진 얼마 안 있다 멕시코, 뭐 칠레, 그 다음에 또 뭐 중국 칭하이성, 그 다음에 또 화산이 폭발해서 유럽이 마비가 되지 않나, 뭐 원유가 또 폭발해서 지금 멕시코만 쪽이 완전히 또 고기들이 전멸하는 이런 지경으로 이르러가고 있는데, 경고의 나팔이 끊임없이 울려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빨리 관계들을 다 하나로 묶으면서 어찌하든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열방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